세상에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또 누구는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아이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고 손에는 흙뿐인 경우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경쟁을 할 때 이 금수저와 흙수저는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금수저는 날 때부터 저 앞에서 달리고 있는 반면에 흙수저는 맨 뒤에서 뛰어가야 합니다. 그걸 앞지르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금수저, 흙수저 이론입니다. 즉 부잣집 아이는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 아이는 죽기 살기로 살아도 일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는 죽을 때까지 금수저로 살고 흙수저는 죽는 그날까지 흙수저로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이 금수저, 흙수저 이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재벌 2세니 3세니 하는 말도 금수저 이론을 뒷받침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흙수저로 태어나 자수성가의 대재벌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에게는 금수저, 흙수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는 금수저가 흙수저가 되기도 하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흙수저로 태어났다가 단번에 금수저가 되었고 또 금수저로 살다가 한순간에 흙수저가 된 인물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뻔했던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다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해 그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화려한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즉 흙수저였던 모세가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는 살인자가 되어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날로 모세는 다시 흙수저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또 40년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난한 양치기로 흙수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고는 그에게 애굽으로 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80세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젊음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가난한 양치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흙수저 중에 흙수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다 늙어 빠진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당시에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과 바로의 병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모세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으로 모세가 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무서운 곳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그때는 혈기가 왕성한 애굽의 왕자라도 됐었지. 지금은 다 늙어 빠진 힘없는 촌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백 번을 생각해도 애굽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든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는 양치기들이 양떼들을 몰기 위해 손에 든 막대기입니다. 양치기라면 누구나 손에 들고 있고 또 아무나 길에서 쉽게 주울 수 있는 막대기입니다. 이 양치기용 막대기는 길이도 1m 정도로 그리 길지가 않아요. 영화에서는 모세의 키보다 더 큰 지팡이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짧고 가느다란 막대기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그 막대기뿐이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면 무기도 대단하거나 아니면 용병이라도 데리고 가든지 해야 하는데 모세의 손에는 달랑 그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던질 때는 나무 지팡이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던지자 살아있는 뱀이 되어서 모세에게로 다가옵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무 막대기가 갑자기 뱀이 되어 스르륵 고개를 들고 움직이고 있으니 놀란 모세가 뱀 앞에서 얼른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손을 내밀어서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뱀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자유로워서 물릴 수 있어요. 꼬리를 잡다가는 독이 가득한 날카로운 뱀 이빨에 쉽게 물립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놀라서 정신이 없는 모세가 얼떨결에 손을 내밀어 그 미끄덩한 뱀 꼬리를 덥석 잡았습니다. 아차 하면서 물컹하는 그 순간 뱀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모세는 더 정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뱀은 당시 애굽의 나일강 일대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과 장신구에는 온통 뱀의 문양을 새겨 넣어서 그 바로에게 신적인 권능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모세가 잡자마자 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특히 본문은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뱀이 모세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뱀이 상징하는 바로 왕의 권세가 모세의 손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이 모세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두려워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바로를 모세가 자기 손바닥 안에 두고 쥐락, 펴락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 그 이상을 모세가 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그 지팡이, 모세가 양떼를 칠 때 들었던 그 볼품없는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온 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 앞에 서면 개구리떼가 올라왔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자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는 홍해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서는 이토록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술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본래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모세의 것이었어요. 모세의 손에 있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치기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흔해 빠진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80세 노인이 겨우 들고 다니던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온갖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던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금수저가 되었든 흙수저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금수저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흙수저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능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에 있던 그물로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건져주셨고, 어린 나이에 손에 있던 떡 5덩이와 물고기 2토막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군가의 손에 있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누아투 태양광 사역을 위해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립니다. 그 헌금은 분명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바누아투의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금수저, 흙수저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목소리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어두운 시대를 홍해처럼 가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또 우리의 나약하고 노쇠하고 병든 몸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대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